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4장부터 이제 쭉 다시 한번 좀 복습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고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벤츠 마스크를 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저 누구냐 우리 김웅희 집사님 지난주 마치셨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또 누구였죠? 또 한 분 계셨는데. 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누구였죠?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가져요. 네. 퀴즈를 잘 맞추시면 벤츠 마스크가 한 30개 더 있는데 몰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환영을 받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방송실 간사님? 네, 그거 좀 하나씩. 네. 네.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퀴즈인데 벌써 보여주시면 어떡해. 센스가. 자,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마스크 안 줘요. 다 봤으니까. 아침에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게 월요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여주시고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화요일은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을 하죠. 마른 것을 확인을 하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따지면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허락했느냐? 막 싸우는 거잖아요.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논쟁이 시작이 돼요. 논쟁이. 그 다음에 무슨 논쟁들이 있었죠? 꼭 설교를 여태 안 들어본 것처럼. 세금 문제. 집사님, 네. 이거 맹집사님 거. 네. 또. 세금 문제랑 또 뭐 있어요? 뭐였더라? 나도 까먹었네. 세금 문제랑 부활 문제, 부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셔요. 그리고 나와서 성전을 이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와,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성전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종말에 대한 징조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 말씀해 주시면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논쟁하시고 아주 성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기까지가 무슨 요일 날 다 벌어진 거예요? 화요일 날 벌어진 거예요. 화요일 날 예수님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말씀들, 가르침을 주셨어요. 아주 화요일 날 엄청 피곤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 요 날이 그 절기로 따지면 어느 절기에 속하죠? 6월절. 김흥희 집사님이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 네, 이거 하나 더. 네, 선물 받으시려고 머리까지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네. 네. 지금 때가 6월절이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날 벌어지는 사건? 화요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시간대로 따지면 몇 시쯤, 언제쯤 될까요? 요 말씀하실 때가. 그건 성경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냥 추측컨대 이렇게 많은 일들, 많은 논쟁들,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갔으니까 아마 늦은 오후나 뭐 밤쯤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장소는 어디예요? 감람산에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가 딱 마치고 나서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 윤종순 권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서 정답 맞추셨어요. 네, 마스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각에 지금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3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뜰에 그 관정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느냐? 4절 5절 시작. 아멘. 여기서 그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야, 예수를 죽이자.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이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똑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말세에 대해서, 구원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모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을 지금 보면 이게 꼭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죄인된 인간들은 모여서 맨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 내 욕심, 내 쾌락,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계획을 이룰까? 늘 그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주님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내가 살려고 예수를 죽이는, 너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지금 모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어쩜 우리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거룩을 말씀하시고 선교를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이때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죠.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죠.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아멘. 그게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유대인들 욕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놈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런 거 모르고도 이런 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자꾸 보지 마시고 내 욕심 내 계획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을 내려요. 첫 번째 결정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 반드시 죽이자. 그런데 두 번째 결정은 뭐예요? 그쵸. 명절 지나고 죽이자. 명절에 죽이면 밀란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막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인다 그러면 그 뭐 데모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면 그때 조용하게 죽이자. 이걸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계획한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언제 죽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6월절에 죽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시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팔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팔리는 과정. 이 말은 배신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겨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팔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점검을 해볼게요. 6월절에 죽으신다 했는데 왜 꼭 6월절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왜 6월절에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 죽는 게 아니라 이 6월절에 죽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6월절 지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 사형 집행할 때는 주로 어떻게 죽여요? 유대인들의 사형법. 몰라요? 광야에 가서 굶겨 죽여요? 돌로 이렇게 투석형이라 그래요. 투석형, 스토닝. 돌로 쳐서 죽인다고요.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성경에? 스데반 입사 이렇게 죽었죠. 구약에서는 안식일 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형은 어느 나라 사형법이에요? 로마 사형법이에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 의하여 죽는 건데 투석형이 아니고 십자가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로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저주받은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를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요.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세 번째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형 저 체포해와 그러면 군인들이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성전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가서 잡아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한 사람의 배신을 겪고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됐어요? 네.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먹던, 신뢰하던 친구, 거기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구약의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배신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어느 때에 그냥 어쩌다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져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계획하신 시간에 계획하신 장소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짜고 계획을 짜고 머리를 써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아주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정답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따라서 해보세요. 구속사. 구속사.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 그 방향과 그 목적을 갖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구속사를 향해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과 목적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커다란 강이 있어요. 저기 남미에 가면 그 이과수 폭포인가 뭐 있잖아요. 그 거대한 강이 흘러가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조각배를 타고 내가 있어요. 그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떠내려 가는 게 쉽습니까? 노저 거꾸로 가는 게 쉽습니까? 그죠? 그게 훨씬 쉬운 거잖아요. 억지로 노를 져서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게 쉽습니까? 거스르는 인생이 쉽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 내가 동참할 때 인생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구속사를 모른 척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더 힘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뭐 하는 동역자?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동역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위해서 살 때 인생이 편해진다니까요.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떠나서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거스릴수록,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고난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그게 더 편할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구속사의 이 큰 흐름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우리 삶의 가치, 그것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로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인생 개입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내 인생에 개입하실까 하는 겁니다. 뭘까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것도 똑같이 구속사라고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너의 구속사, 타인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구속사의 관점과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구속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축복이나 이 모든 게 다 뭘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질문. 우리 인생 속에 겪는 고난이 구속사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과 구속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라고요. 과정.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렇게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 영광.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배만 채우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그러면 한 대 쳐맞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속사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고난도 구속사를 위해서 주신 거고 축복도 구속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이 구속사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을요,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세속사를 계획한다고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속사를 위해 살아가니까 이게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들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 가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결국은 구속사의 사명이라고요. 그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려고 우리를 향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좋은 거. 아니, 고난은 이미 다 부르셨잖아요. 웬만큼 이제 얻어 터지고 이제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축복을 통해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걸 기도하셔야죠.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기도도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 기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세상적인 됨됨이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해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잖아요. 복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계획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 인생을 좀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짜신 거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그거 그냥 떡고물만 먹으면 돼. 근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그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까 봤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이렇게 짱구를 굴려서 아이디어를 내도 그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6장 9절하고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사람이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는 겁니다. 아멘. 밑에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이에요. 네, 잘못 적으시면 안 돼요. 19장 21절. 네. 그러면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네 미래, 당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계획하셨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좋은 거 계획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받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는 인생.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 예배를 기뻐하는 인생.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 교회 나오지 마시고 억지로 막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라고 해요. 기뻐.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데 억지로 주는 사람 있잖아요. 억지로 뭐 심부름 해주고 억지로 뭐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억지로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걸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받아도 더러워요, 그거. 아, 차라리 안 갖고 말어, 안 먹고 말어. 너나 처먹어.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억지로 뭔가 하고, 억지로 뭔가. 아휴, 하나님이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살려주시는 거지. 복 주고 싶겠냐고요, 복 주고 싶겠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사명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소원을 이루시며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아멘.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뭐였어요? 자, 출애굽기 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가만히 깔고 앉아 그냥 거기 있으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가만히 깔고 앉아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믿고 따라왔잖아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고 순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두려워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로 움직여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깔고 앉아서 그냥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뭐 좀 열심히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에 계세요.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아멘. 이 역사의 큰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복받기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다 자기 사랑이 있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도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물론 뭐 가끔 생각 없이 사는 분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거하고 어떤 계획이 더 크고 좋은 계획이에요? 아시네요? 난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계획인 거죠. 그러면 누구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고 완성시킬 능력이 나에게 몇 프로나 있어요?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을 어떻게 안다고. 단 1%도 우리는 내 계획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100% 있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더 복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굴리고 여러분이 계산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뻔한 거죠.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답하신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자 하는 그것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내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내 손으로 짓지 않은 농사의 곡물들을 먹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개고생해가며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먹는 게 좋겠어요? 선택을 잘하세요. 선택을.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이 된다면, 구속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내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